시편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7절이 요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탐욕으로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안타깝고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하나님. 여기 7절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 시작.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영어 성경은 restore us 그랬어요. restore. 여러분 우리는 redemption 즉 구속,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restoration 즉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회복을 넘어서서 revival,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시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 믿었다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듣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뭐 우리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그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안 그 집회에 보세요.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부르짖고 왕년에 옛날 우리 만날 옛날 얘기만 하다 마는데 여러분 옛날에 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잘 믿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이틀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회복의 은혜가 첫째가 뭐냐면 목자의 은혜. 시작. 목자의 은혜. 목자의 은혜.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이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목자 하면은 모든 거를 거기 안에 다 포함해요. 책임져 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우리를 돌봐주는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아엠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를 7번이나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기억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뭐라고요? 목자라.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가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시편 80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랬어요. 목자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그 개념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7가지, 여호와 지드케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이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요? 그 목자라는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목자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귀를 열고 목자가 되어 그 양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의 우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양이 우는지도 몰라. 그런데 목자는 양의 앵앵앵 하는 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건 배가 고플 때 저러는구나. 아, 저거는 아플 때 저러는구나. 아, 저거는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목자가 양의 모든 소리를 들어.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울음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엥엥엥 하고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막 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각자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능력이 있고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양떼를 인도한다고. 자, 2절 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이게 이제 북왕국입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주의 능력에다 비추시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돌이키시라는 말이 뭐냐면 restore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예요. 목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의 기도가 바로 뭐냐? 목자에게 나 살려달라고, 나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양의 울음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울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양의 울음이에요. 여러분이 막 지금 회복되어야 할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몸이 망가지고요, 내가 삶이 망가지고요, 내가 나의 일터가 지금 짜부러지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는 소리로 기도할 때 양의 울음을 들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누가 대피 기도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는 강도만큼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항상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새로운 꿈 때문에 힘든 걸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되고 가정교회가 되면서 저의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다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꿈을 꾸게 하는데 무슨 꿈이냐면 초신자도 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뭐예요? 목자의 목. 저는 이 목자의 개념이 갈수록 은혜로운 거예요. 그 어떠한 직분보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그건 하나의 뭐예요? 제 직분이에요, 직분. 그런데 목자는요, 목자는 사역이에요, 사역.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그냥 호칭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임 추궁받을 뿐이에요. 근데 목자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목자는 항상 뭐냐면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양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양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돌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남을 돕고 남을 섬김으로써 나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내가 회복시켜 줌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돌보는 자, 남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먹이고 대접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자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남을 살리는 자예요. 양을 살리는 자예요. 회복시키는 자가 목자예요. 목자. 남을 성공시키는 자예요. 최고의 성공은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성공왕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 내가 최고로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목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낭비된 기회입니다. 낭비된 기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극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더 살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받는 거에만, 내가 대접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낭비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족한다, 그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전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목적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문제의 해결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이 목장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의 삶이 없는 거야. 항상 그 목장에 있는 그 몇 명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모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봐서 시들시들한 그런 양이 있으면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뭐 이렇게 막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앵앵앵앵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왜 저래 그랬는데, 그래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정에도 없이 오늘 멀리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회복이 되더라고.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회복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 성식에 다니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 듣고 남에게 대접받는 사랑만 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목자가 되어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양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꿈을 갖고 삶의 열정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포도나무의 은혜. 시작. 포도나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이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나무예요. 식물이에요. 포도나무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감람나무와 함께 잘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도는요 거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포도의 이 열매, 여기서부터 와인이 나오잖아요. 거의 피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그 와인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거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고 15장은 포도나무장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이 원래 시편의 본문에는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상징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예요. 애굽에서 그거를 건져가지고 그거를 딱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은 거예요.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9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시는 포도나무의 위대함. 자,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가, 조그만 포도나무가 이것이 그냥 땅에 가득하대, 뿌리가. 그리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가지는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이 약간 그 뻥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과장법이 세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팍 이렇게 아주 그 과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뻥을 이렇게 잘 치는 분들은 그 하나님 닮은 거야.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뻥을 잘 쳐요. 그건 무슨 뻥이냐? 그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망은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믿져야 천국이다. 여러분,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뭐냐? 막말로 말하면 뻥이지만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그 교회의 부흥과 그 회복을 상징하는, 예언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미미한 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이 크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위대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거기 출애굽에 모세의 언약 이전에 창세기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창세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생육하라, fruitful. 영어 성경에 be fruitful, fruit, 즉 열매가 full,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쭈까마까 쭈까마까 이렇게 째째한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이 풍성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포도나무, 온 바다를 덮는데, 강까지 이른데, 가지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대.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을 슬퍼합니다.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하며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이 번성하더니 그 이방인의 쿠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요, 혹시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희망이 있어요. 설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는 것 못지않게 뭐 다른 나라에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는요, 똑같은 비극이에요. 똑같은 절망이에요.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멸망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고 교회가 포도원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의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기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나무라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요, 무슨 제목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라는 열매를 많이 남겨야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도 그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포도나무죠. 우리도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신경 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이 가정교회, 목장 이쪽으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러면 뭐예요? 30년을 믿으면 30명의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열매를 이루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비전, 환상, 이 꿈,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열매예요. 열매.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 중요한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예요.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저것 다 잘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 신자도 그렇고
갈수록 열매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는데 정말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식의 교인들이, 저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안에 거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희생하더라도 주님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다 내가 성취했더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잘라져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잠깐 아름답지만 여러분, 잘라진 가지는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은혜는 인자의 은혜. 시작. 인자의 은혜입니다. 여기 17절 보면은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인자가 나와요. 저는 구약에도 인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인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래 일본 성경에는 신자, 인자에서 한자로 신자. 근데 우리 신자가 우리에는 하나님 신도 되지만 귀신 신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Son of God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순서 우리말로 하고, Son of Man은 사람의 아들이 하지 않고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혹시 해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지 않고 인자. 그래서 이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인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세요. 인자이세요. 우편에 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그 보좌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계속적인 그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인성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멀리 구만리장천에 있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완벽한 인간으로 내 자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창조된 에덴 동산의 그 첫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인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마인드가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인자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인자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진짜 인간답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인성을 갖추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19편, 18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의 은혜, 보좌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구하는 것이 인자의 은혜로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제 우리 목장 모임, 목회자 목장 모임을 제가 꿈꾸는 교회에 갔어요. 5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끝나니까 10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앞으로 모든 목회의 지향점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몽땅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보니까 목자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은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나중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기도하는 목자들은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끔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원래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정교회를 지향한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회복의 은혜, 목자의 은혜, 포도나무의 은혜, 인자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인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을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 진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